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소명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소명, 파트 2, 크리스찬의 소명. 자, 크리스찬의 소명인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자,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을 누가 얘기할래? 신혜? 잘 몰라요. 영화? 막 들어가는 거야. 영화. 소명과 사명의 차이. 종범? 소명은 콜링이고요. 사명은 미션. 맞았어요. 그러면 의미를 풀어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큰 목적이고 사명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실천 방안. 뭐 비슷해요.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근데 소명은 이제 부르심이고요. 그건 말대로. 사명은 보내심이에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까? 부르심과 보내심. 확연히 구분되죠. 근데 연결되어 있어요. 부르시는 분이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보내심이 없는 부르심은 반쪽짜리예요. 그렇죠?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거지 그냥 제자하고 그냥 제자가 좋아서만 부르신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은 부르신 다음에 양육 훈련시키신 다음에 파송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알았으면 돼요. 그래서 부르심은 보내심과 연결되어 있고 보내심이 없는 부르심은 완성되지 않는 부르심이다. 그리고 부르심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또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내심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이에요. 보내심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국민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역시 국민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곧 나라다. 너희가 곧 나라다. 나의 백성이고 나의 나라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불러낸 그분의 뜻에 따라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름받은 자로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그 부르심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불렀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대목에서 꼭 나누고 싶은 얘기였는데 여러분 만날 때 제가
27, 8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진로를 놓고 40일 기도를 작정한 때가 있었어요. 대학원을 마친 때였습니다. 그때 딱 질문 한 가지였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거였어요. 그 부르신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 내가 온전히 복종하면서 내 삶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르심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제가 40일 동안 작정하고 철야하며 또 하루 한 끼씩 금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장로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대질문을 하셨어요. 저에게 반대로 질문하셨어요. 장로야, 너희 아버지가 너로 인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느냐? 나라가 임하고 있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신앙생활을 6년 정도 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아마도 셀 수 없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 주기도문이 질문이 되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나한테 되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질문 앞에서 제가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얼굴에 흑칠을 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열흘 이상을 울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탄식해 하시는데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었어요. 이 땅 가운데, 너를 포함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내 목숨을 주고 산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내가 그들로 인해서 받아야 할 내 영광을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밟힌 바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칭송 받기를 원하는데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하는 그러한 탄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탄식 앞에서 견딜 수 없었어요. 울음이 복받쳐 오르고 내가 이렇게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열흘 이상을 그렇게 울며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목사가 되든 내가 회사에 가서 회사원이 되든 교수가 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그때 깨닫고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신 뜻을 알고 있어요? 왜 여러분을 수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렇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부르심에는 크게 세 가지의 부르심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세 가지의 부르심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존재적 부름입니다. 존재적 부름. Call to be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부르셨는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는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인용해보고 또 연구할 수가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훼손되었어요. 많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자체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보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첫 번째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까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너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제약된 우리의 모습을 벗어내는 일을 해야 돼요. 과거의 습관들을 벗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잘못된 습관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죄의 사슬에 얽어매여 있는 것들을 벗어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닮아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는 말씀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처럼 되어가는 길은 우리 또한 성육신 과정을 닮아야 돼요. 즉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복종하게 되면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내가 변화된다? 그거는 잘못된 변화의 길일지도 몰라요. 온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성육신 과정을 닮아가야 된다. 말씀이 육신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이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입으로 나오는 내뱉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선포하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나타난 첫 번째 표징이 방언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예배 드리러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 말이 각각 달라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던 그러한 것들을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말이 회복되고 그리고 서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될 변화의 대상은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겁니다.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 가운데 누추한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남을 험담하는 말이나 비판하는 말이나 죽이는 말, 이런 말들은 다 제어버리고 생명의 말, 남을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이런 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변하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이 바뀌면 여러분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이들 보면은 말이 무서워. 말이 막 욕하고 막 이제 특별히 이제 사춘기 애들 지나는 애들 보면은 무서워요. 무서워. 폭언, 이 수준이 굉장해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모습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모습이. 여러분의 얼굴도 바뀌고 여러분의 옷차림도 바뀌고 여러분의 그 육체의 미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어떤 훈련? 마음을 바꾸는 훈련. 말을 바꾼 다음에 해야 되는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믿는 대로 믿고 예수님이 결단하는 것처럼 결단하고 그렇게 마음을 여러분들이 셀프 컨트롤을 마인드 컨트롤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화난다고 마음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을 망가지게 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망가뜨리고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첫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미움과 분노. 이것이 여러분의 얼굴을 싸납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는 분노인데 자기에 대한 분노, 부모님에 대한 분노.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지?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나를 작게 만들었지? 뭐 이런 것들. 왜 나는 우리 부모에게서 태어났을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다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갉아먹는 거예요. 병들게 합니다. 분노, 여러 가지 분노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한때 여러분 만날 때 제 안에 분노가 가득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 3살 때 돌아가셨는데 왜 어머니는 나를 팽개쳐 버리고 왜 재혼을 하셨지?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고아처럼 자라게 하셨지? 뭐 이런 분노. 왜 나는 시골에서 태어났지? 뭐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 뭐 하나하나 내게 없는 것들 가지고 다 분노에 절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마음은 공포예요. 공포. 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생각들을 제한해 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무엇에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으세요. 그 말씀이 나를 다시 만드는 게를 하게 하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분노에 대한 재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경을 읽다 보니까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저 자신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한참이 지나서 제가 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행위적 부름이에요. 행위적 부름. 이건 call to do예요.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건 한마디로 직업에 대한 부르심이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행동이든지 그 행동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려면 큰 탈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세 번째의 부르심은 소유적 불매, call to belong.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그의 아들의 값을 치르고 생명을 주고 우리를 대신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장로는 이 장로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장로가 이 장로의 것이 아니면 누구의 것일까요?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핏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사오니 내가 나를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죠. 한 번 기도로 그게 될까요? 안 돼요. 끊임없이 이 죄라는 녀석이 나를 자꾸 너는 내 거야, 왜 그 바보같이 그렇게 사냐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너 주장하면서 살지, 내 명예 취하면서 살지, 너 쾌락 즐기면서 살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소유 삼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야 됩니다. 저는 보네포의, 이런 의미에서 보네포의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지만 좋아합니다. 보네포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하에서 독일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고, 동시에 학자이시기도 하고, 또한 반나치 운동, 그러니까 그 레지스탕스라고 하나요? 그 운동에 참여했던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는 죽음으로의 초청이에요. 너무 무시무시하죠? 살려고 부르는 게 아니다. 죽으라고 부른 것이다. 십자가를 지라고 부른 것이고 골고다에 와서 죽으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자꾸 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잘 살까? 살려고만 해.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떻게 명예를 얻을까? 막 이런 거 생각해. 때로는. 참 부끄럽죠. 저는 기도하기는 그리고 바라기는 주님께서 제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골고다를 향해서 그 골고다의 길을 바라보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뚜벅뚜벅 나의 삶을 걸어가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나는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저의 연약한 무릎을 주님께서 날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나를 붙잡으셔서 주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그 죽으신 그 골고다에 이를 때까지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죽음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저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때로는 그렇지만 내 욕심이 자꾸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옛날 욕심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정말 주께서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루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윌리엄 울버포스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르심은 크리스찬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일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돼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니?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양과 염소의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드린 것처럼 너희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지 않겠니? 흠없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지 않겠니?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좀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몸이 가는 곳마다 그 몸이 하는 일마다 다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예배가 되게 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가 되게 하고 밥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식사가 되게 하고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몸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적당한 몸으로 내 몸을 이렇게 가꿀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먹는 식사, 그런 식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멋대로 입맛이 좋은 것만 골라서 먹는다든지 이거 아니라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서 먹어야죠. 운동도 해야 돼요. 일도 마찬가지고. 저는 연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연애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이 곧 신앙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생활이 곧 신앙이 되지 않을까. 생활 이퀄 믿음, 이게 되지 않을까. 믿는 것 따로 생활하는 것 따로가 아니고, 그죠? 교회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가 아니라 통합되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의 올바른 직업관이에요. 직업이 소명이 되게 하고, 일이 예배가 되게 하라. 직업이 소명이 되게 하고, 일이 예배가 되게 하라. 같이 따라해 볼래요? 직업이 소명이 되게 하고, 일이 예배가 되게 하라.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사와 사제의 일이 아무리 거룩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서는 들에서 시골 사람들이 하는 노동이나 여성이 하는 집안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측량될 뿐이다.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윌리엄 틴데일, 같은 시대에 있던 윌리엄 틴데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깃는 것과 설거지하는 일, 구두 고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설교 일은 모두 하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라면 설거지나 설교나 같다는 거예요. 설자 돌림이죠. 설거지나 설교나 같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은 세상 일이고 어떤 일은 거룩한 일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상하게 교회 안에 성과 속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그거는 세상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거룩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세상 속에 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결단 가운데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자기를 죽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저는 대학원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석박사 통합과정 하고 그리고 장신대 가서 또 MDB 목회학 석사과정 할 때도 다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하나님, 저의 공부를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제 가장 귀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교수하면서 신학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신학대학원 학점이 100학점이 넘어요. 3년 안에 100학점이 넘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도 해야 돼요. 100학점이 넘어요. 그런데 그걸 교수로서 티칭하면서 오전에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월수금 오후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교수였습니다. 학생과 교수를 두 가지를 겸직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가지고 가는 신앙의 하나의 그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교수의 직을 소홀히 하면은 예수님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대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방학 때 열심히 논문 쓰고, 그리고 강의 준비 다 해놓는 거예요. 저술, 책, 교과서 쓰는 것도 다 하고. 방학은 제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평상시에는 그냥 학생과 교수를 오고 가면서 이제 저에게 행동 반경은 딱 셋이었어요. 제가 있는 곳은 딱 세 군데였어요. 학교, 교회, 그리고 집. 그런데 교회도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다른 봉사활동 일제 양해를 구하고 안 했어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리 예배이고, 우리 몸이 하는 모든 일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되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의 직업이 소명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일이 예배로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나의 연애가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연애가 되게 해주세요. 네. 세 번째,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선교사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 선교사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세요.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입니다. 이 보내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만 136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포스텔로예요. 그리고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이에요. 특수한 임무를 띠고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특수 임무를 띠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로서, 죄를 사해주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또한 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을까요?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면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보내시기 위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훈련받고 학교에서 훈련받고 가정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수많은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의 훈련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그냥 있겠습니다. 나는 가정이 좋사오니 이 가정에 그냥 식당가 안 가고 그냥 엄마 아빠 모시고 있을래요. 그러지 마세요. 가세요. 실장가 가야 돼. 칸가루족 되지 마세요. 가야 돼. 그리고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마세요. 변화산에만 머무르지 말라고요. 어디로 가야 돼? 세상으로. 우리의 파송지는 세상이어야 돼요. 교회가 아니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려고 그래. 그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여야 된다고요? 세상. 세상은 죄악이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무섭다고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 속으로 오셨어요. 침투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돼. 리더십을 발휘해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돼.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돼요. 이때의 제자는 영적인 제자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적인 제자들을 필요한데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교수는 학문적인 영역에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 후계자들을 제자를 경영자들을 많은 경영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모 그룹의 회장님은 자기의 소명이 자기보다 나은 경영자 100명을 만들고 세상을 뜨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어느 분인지 아마 짐작이 갈 거예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이에요. 난 그분의 그 미션을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경영자는 경영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경영자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교육자는 나보다 더 나은 교육자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더 나은 목회자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라면 하나님의 비전을 구현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내 안에 잉태될 수가 있을까요? 꿈은 잉태되는 거예요.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잉태되는 것처럼 꿈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꿈은 생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잉태된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꿈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잉태되는가? 사람들 속에 어떻게 잉태되는가? 잉태 기간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어쩌면 더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잉태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잉태되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전 얘기를 하는데 많이 하는데 청년 때 꿈이 중요함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어떤 방식으로 잉태되는가? 이거는 모세를 저는 통해서 보면은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모세 그의 모습은 출애굽기 1장에 탄생이 나오고 2장에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는 것들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알게 되고 4장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정의할 것 같아요.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가.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간역자들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을 많이 겪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선조들에게 400년 전에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밤낮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낮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때가 찼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었고 내가 그들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눈물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즉,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과 억울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 현실 세계의 그 고통, 슬픔, 눈물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느냐? 현실 속에서의 부조리와 불의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소외된 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현상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을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해결할 대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두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비전은 대안이다. 대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구원 계획을 제시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 계획이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비전인 거예요. 대안 없는 비판, 대안 없는 그거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완성이 아니에요. 반드시 가나안 땅이라는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거노인 보고 아프다 그러면 독거노인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대안 없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비판일 뿐이에요. 문제의 제기일 뿐이에요. 문제 제기반이 비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는 알고 있는데 답을 몰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야. 가나안 땅이라는 반드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 비전 가운데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 나와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 내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인데, 이 세상 권력 잡은 자가 바로인데, 내가 너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겠다 하는 방법을, 전략을 까지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안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제시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아가서는 모세의 연약한 것을 보충해줄 동역자까지 보내주십니다. 모세가 나는 혀가 둔해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는 모세의 모든 질의응답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대답을 하시면서 내게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너는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아론이라고는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모세에게 잉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오랜 기도와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끔 아주 구체화된 실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야. 그냥 꿈으로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꿈 꿨다고 그게 비전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는 확신하게 되었고 드디어 바로에게 가게 되고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새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오늘도 모세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이런 새로운 역사에 이 한반도 땅에 이루어질 이 분단의 고통을, 그리고 이 분단으로 말미암은 모든 왜곡된 질서를, 그리고 분단으로 말미암은 고통당하고 있는 2400만 명의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해방할 수 있는 새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